지금 사형리라고 대학생 선교에 들어보셨죠? 김종건 박사님이 하는, 예, 그거 지금 1, 2, 3, 4니까 사형리까지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 그 CCC 사형리 좀 정리를 하고, 전도협회에 우리 복음 메시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정리를 하셔서 그 바른 복음 안에서 내가 적절하게 잘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읽고 계시면요. 예, 사형리 책자가 요만하거든요. 사형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전도협회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비를 해서 한번 대충 보셔야 되겠는데, 일원리 나오죠. 끄면 안 되나? 복잡하지 않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단체마다 조금 특징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다 뭐 온전하다 맞다 틀리다 그럴 거 없이 대상을 두고 내가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개인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은혜 받는 길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되면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형리 첫 번째는 저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 첫 번째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 개인에 대한 하나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그럼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끌고 들어가죠. 이때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인간 계획에 대한 축복의 사랑을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축복,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예, 그게 죄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떠남 이야기를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계획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고요. 3장이네요.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되는데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기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은 소극적으로 죄를 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모른다라는 게 이제 사형리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세 번째쯤이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그런 그림을 사형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상태를 죄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은 선행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한다. 표현이 우리 말씀 많이 들었던 것들이 사형리에 처음에 복음 메시지 많이 들었죠. 사형리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김종건 목사님을 윤 목사님 만났을 때 이야기된 게 뭐냐니까 당신 생각에 우리가 뭐가 좀 문제인 것 같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이야기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언급 내지는 거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얘기를 되니까 김종원 목사님도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영적인 거 말하자면 사단 혹은 천사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 얘기하고 관계가 죄로 인해서 지금 끊어졌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선행이나 종교, 철학을 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을 해결하신다. 라고 이제 요 다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요 다리를 놓는데 이 예수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아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이셨다 그렇게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사다리 즉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네 번째 원리가 저겁니다. 네 번째 원리가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영접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성도님이나 나중에 우리를 만나서 믿게 된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냐 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가야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처음에 그 대학생 선교회 말하자면은 선교단체에서 영접 이런 거 나올 때 우리는 전부 생소한 말로 처음 들었거든요. 성경에도 영접이란 단어가 굳이 뭐 나오고 꼬집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유일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하고는 같은 동의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영접을 따로 목사님들에게 듣거나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구원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건드리면 장로교인들 건드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왜냐면 영접을 했다는 뭐 무슨 절차가 있었더라면 난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 이럴 텐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뭐 친구 따라 엄마 따라 부모 따라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언제부터 믿었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냐 이러면 전혀 처음 듣는 소리 같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을 처음 들을 때 생소하기도 하곤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영접을 좀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제2영접설이라고 그게 또 시비가 붙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사형리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그때부터 내가 깨닫고 누리게 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때 영접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늘 듣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예, 그렇게 아시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그림 두 개가 있어요. 그림 두 개가 뭐냐니까 의자 그림입니다. 의자 그림이 우리 특허가 아니고 원래 여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 당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차 그림이 나옵니다. 기차가 기관차 그 다음에 객차가 두 개 있죠. 화차가. 여기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사실이죠. 예, 사실을 내가 믿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예요? 감정력입니다. 영접하더라도 당신 마음속에 당신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 있어. 그러나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사실을 믿은 거야. 이 말을 하려고 기차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증거가 뭐냐? 증거가 감정이 아니야. 증거는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는 사실이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와 계시는데, 그래서 뭐냐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이때 내가 감정이 안 따라도 돼.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말하면 좀 웃기려고, 그때 말하자면 뭐 이렇게 전기가 왔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건 신경통하니까.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뭐 그런 식으로 웃겠는데, 말하자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 라고 해서 그림 두 개를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보통 들은 대로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잔이 됐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게 사형입니다. 그럼 요거는 가만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이거 이야기하면 좋겠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이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짧은데 이제 사람 따라서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고 충분히 하겠죠. 삶의 의미나 방향을 좀 잃은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간증을 넣으면서 하면은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우리 보실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많이 들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거나 대충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 전도협회 메시지인데 흔히 이제 복음 메시지라고 하죠. 그럼 이거를 또 한번 요구하고 보셨으니까 다르게 하면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가는 게 이게 지금 논리 전개되는 게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 간에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맞다고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약간의 정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번 주부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때는 언제나 원래 인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가, 그래서 이때 예화로 드는 게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맞죠? 예. 그런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건이 생깁니다. 누가 나타났냐? 원수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럼 마귀 유혹을 받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볼 때에 이래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사이가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마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이 어떻게 되냐?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그래, 마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 인생들은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든지 마귀하고 물어보고 마귀한테 하도록 이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니까 세상 풍조를 떴고 공중의 근세 잡은 마귀에게 늘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요렇게 인생은 마귀에게 모든 걸 결정하고 묻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부부 결혼하는 것도 궁합 보고 봐야 되고, 집을 이사 가는데도 그냥 막 이사 들어가지 않고, 방위도 봐야 되고, 날도 잡아야 되고, 진짜 그래요. 요렇게 인생들은 바뀌어버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와서 우리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랬는데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왔다. 왜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인간은 내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고, 이 불안하게 돼 있는 인생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생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육신에도 문제가 왔다. 그래서 저도 뭐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몸이 울산에 한번 갔는데 이 사람은 몸 아픈 게 옮겨 다녀요. 한 번은 전도하러 갔더니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허벅지에서 뭐 30몇 방울 끼매가 누워 있더라 보니까요. 근데 부적 아닌 부적이 막 방에 정말 꽉 찼더만요. 그걸 가지고 탁 같은 거 만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액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좀 약 구해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같이 온 사람하고 같이 따라가 버렸더니 약사 갔다가 보고 하는 말이, 오늘은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그래 물어. 아플 때가 날마다 바뀌니까. 그랬는데 해필은 그 앞에 무당이 첫날 개업을 한다고 대를 달아요, 대. 그래서 이제 대다는데 이 아줌마가 가서 물어. 그때는 저도 나갈 줄 안 오기를 나가보니까, 그래, 대다니까 물어. 얼마 하냐? 이러니까 무당 아줌마가 이 사람을 딱 한번 보더니, 우리 거는 좀 비싼데, 이래요. 그러니까 비싼 게 얼마냐? 이렇게. 아마 대중화한가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중하지 300이다. 이러니까, 얼마 안 하네?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그때 제가 보니 이 아줌마가 몸 아픈데 지금 돌아다녀요. 이게,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하나는, 남의 여자 하나는요, 동생은 예수 전도단인가 거기에 다니는데, 여자가 류마티스가 왔어요. 부산으로 시집 갔는데 못 살고 뭐 이래가 말이 많고 그 남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꼼짝도 못하고 누웠는데 신 받는 그날로 날아다니다니. 신 받는 그날로 산이가 들어막 날. 그전에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쭉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런 말씀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자녀된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문화가 전부 여기 잡혀버렸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인간은 귀신의 역사 안에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간다. 잘 살 수도 있지만 죽으면 지옥 가더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게 되물려요. 또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를 되물리더라. 이 문제를 인간은 여기 잡혀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런 노력이 안 된다. 노력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종교, 철학, 선행입니다. 똑같은 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도달할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는 전혀 안 나오는 구절이죠. 8절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정말 믿게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면 나는 하나님 만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요렇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셨는데,
신분을 어떻게 바꾸셨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 죄 대신 죽었다고 믿어질 때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장 26절로 27절 내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요게 이제 신분 바뀐 겁니다. 이 바꾼 신분에 우리에게 근세가 와 있는데, 와 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더라, 이제. 이제는 요 귀신에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 마귀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고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지금 당신이 믿고 여기도 똑같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려고 믿을 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당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하면 뭐가 확인이 다릅니까? 이 부분이 확인이 다르죠. 여기에는 여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주로 요 메시지 듣고 이제 지금까지 응답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협회는 어떠냐니까 주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아요. 그렇죠? 잘 맞아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딱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배경과 악한 영적 배경이죠. 악한 영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요 메시지 들으면 바로 답이 돼요. 그래서 요 말씀 CCC에 있는 걸 듣고는 무당들이 돌아올 확률이 참 없죠. 근데 이 메시지 갖고는 무당이 거의 500명 돌아왔거든요. 저도 이 메시지 갖고 이제 남해에서 무당 3명이 교회에 와서 집사도 돼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한 3사람 무당이 원래 있더라고요. 예수 믿게 됐더라고요. 제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3사람 정도가 그 무당에서 돌아왔죠. 그러면 요 말씀은 영적으로 악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절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고 싶은 것은 적절하게 잘 이해를 하시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좀 곤란했는 게 2000년 만에 회복된 유일한 복음이라고 들고 나와서 시비가 아주 많이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거 두 개를 보셨는데 하나를 이제 저하고 여러분은 늘 나누는 건데 한번 오늘 적어볼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첫 말씀입니다. 첫 메시지입니다. 원래 3장 2절에 보면은 세리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첫 메시지가 이때부터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처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요 말씀을 똑같이 쓰는 데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럼 아까하고 배경이 똑같거든요. 예. 딱 그 장면에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당도했다. 천국 가는 천국이 아닌 거는 맞죠? 예,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천국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 되죠?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마태만이 천국이라고 쓰는 이유를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천국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하늘천 아닙니까? 하늘나라 이 말이요.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게 찬송가에도 많고 우리도 하늘 간다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늘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땅,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과의 반대말을 쓸 때 하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럼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로 가죠. 저 먼 어느 별나라로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로 하늘나라 혹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말이 황제 생일 때 복음이라 합니다. 먹을 거 생기니까. 황제가 로마 황제가 우리 이 동네 용인에 와요. 그게 복된 소식이었어요. 황제가 오면 길 닦고 막 해요. 길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닦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황제, 즉 주, 메시아, 왕,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럼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복음하고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요. 복음이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누가 있죠? 일단 통치자가 있고 통치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왕 그 말입니다. 왕.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왕 이야기할 때 이때 당시는 메시아 이 말하면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죠?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해야 됩니다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고 헤로덕이 와서 박사 세 사람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마태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보낸다 했는데 그 왕이다 그 말이야. 일단 그렇게 보셔야 마태복음 볼 때 틀리게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하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요거는 이 복음 메시지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하게 전달할 때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내가 깨닫거나 내가 믿거나 내가 정리한 복음이 뭐냐는 그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 말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요렇게 봐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혔고 장악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살고 여기에 요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래 됩니다. 사형리식으로 세상을 보는 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모르는 세상이라. 왜 모르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는 사람은 아마 명하겠습니다만은 사형리를 봐갖고는 뭐가 죄냐 물으면 그냥 하나님 떠난 게 죄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원죄가 뭡니까? 하고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원죄가 정리 안 되면 복음이 정리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 말고 원죄는 인간 실종 상황이고 지금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 저주거든요.
그게 뭐냐고 물어야 되는데, 요 둘 다가 원죄가 뭐냐 물으면 애매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왜 떠났냐? 하고 더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떠났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렇게 말씀을 할 때도 적절하게 상대 따라서 요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시달리는 사람, 꿈꿔서 집안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 집안에 대대로 무속을 하거나 해서 저주가 끊이지 않는 사람, 뭐, 대물리는 사람, 요런 사람들은 적절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늘 어떻게 이제 이게 초점이 잡아지냐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배경은 뭐지? 늘 거기에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안에는 제사를 많이 지냈거나, 뭐, 종갓집이거나, 이런 뭐 배경들이 있어서 어떤 일을 당했지 하고 혼자 안테나를 세워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해봐 보니까. 예, 그랬더니 이게 적절하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대단히 애매를 해요.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제사 안 지는 사람이었어요. 왜 안 지내니까? 제사 지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그 사람은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낼 필요가 없어. 어떤 집에는 제사 안 지내면 난리가 나요. 집안에 귀신이 난리 치니까 안 지낼 수가 없어, 또. 그래 해보니까 사람 따로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야, 교회에서도 그런 거 얘기하냐. 운명 사주팔자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결론 내리기를 요게 적절한 사람은 요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많이 얻어먹은 겁니다. 돈 갖고. 그럼 세 번째 한번 보기로 합시다. 예, 이 말씀은 좌우 여러분하고 많이 나오는데, 예,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제가 봐서는 완벽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돼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해주면은 좋겠다. 왜냐면 그거 가서 이야기하려고 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 학생다운 이야기죠. 정확하게 딱 짜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안 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딱 하면 배우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거다 하고 싶은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내게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쉽습니다. 그거는 짤 필요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고 사실이니까. 내가 음식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 데는 뭐 이렇든 저렇든 말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 요리는 어떻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맛있더라 니도 먹어봐라 이러면 되는 거고 내가 문제가 많았는데 이 약 먹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이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울산 갔더니 우리 친구 와이프가 찻집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보이차를 먹어서 몸을 놨더라 보니까. 보이차 중에서도 산지 따라서 또 다 달라요. 그 지음명 차라고 해서 보니까 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차는 원래 먹어보셨어요? 시커먼 흑차 아닌 흑차. 흑차는 몸을 데우는 건데 저는 녹차는 찬 음식이라서 저는 맞아요. 우리 집 사람은 찬 음식 먹으면 안 되죠. 이제 저번에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서 만났는데 한 번은 저 화장실에 앉아서 뺑 돌아 하던 사람이 넘어질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되게 좀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친구 와이프가 보이차를 가져왔는데 제에게 주는 보이차하고 달라요, 이게. 제 얘기는 뭐 아래로 길을 내리는 거를 주고 저는 몸을 데우는 걸 주고 이제 가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잘 만났다 싶은데 중요한 거는 내게 맞는 거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막, 야, 가야 되는데 하여튼 3시간을 붙들리가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지금 가야 되는데 안 나죠? 아, 말도 잘하대. 막 얘기하는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얼마고 이랬더니 그냥 준대. 그래갖고 이제 얻어와서 지금 맛이 있는데 몸이 데워져요. 얼마 한 6, 7만 원을 하던데 몸이 데워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몸을 늘 떨었는데 지금은 몸은 안 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먹고 나았기 때문에 힘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 버리면 뭐 원래 인간이고 뭐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하면 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되는 예수님이라 되지. 원래 인간하고 뭐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이거 하는 이유는 복음이 뭐다고 전달을 하자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지. 요렇게 하라는 것도 제가 해보야 안 맞아요. 문제는 원래 인간이 딱 맞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가끔 있는 사람 찾으려고 100명을 건드려야 되는 거라. 제가 해보야 그랬다니까. 100명 건드리고 한 놈 맞아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는 어디 걸려요? 그건 딴 데 가면 답이 안 나와. 시달리는 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보통 교회 다 다녀보거든요. 교회 가보고 천주교 가보고 절에 가보고 딱 가보다가 답이 안 나가 이제 이거 해요. 근데 보통 요렇게 영적으로 계속 터치하는 매 강단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강단 아닌데 뭐 우리 보통 삶의 태도, 도덕, 율법주의 이야기하는데 신기 있는 사람이 가면 낫습니까? 안 낫지. 근데 요거 오면 직방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나서 이야기 됐을 때는 정확히 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약이 말하자면 약 바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보고는 어떤 결론을 냈냐니까 전도하러 가다가 수도비 왜 되냐니까 무엇이 안 맞아.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떤 의미로 이건 무당촌 가서 내린 메시지거든요. 부산의 안창은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지금도 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제 1동부터 6동까지 있는데 올라가는 바로 그 입구에 문선명이가 도닦은 데입니다. 거기는 통일교 성지입니다. 성지. 그래서 거기를 그 산 중간쯤이거든요. 거기를 돌아가 들어가면 동네가 하나 뚝 떨어져 있어요. 섬처럼. 그러니까 판자촌이니까 그때가 한 10년 전인가 1,000만 원이면 집 하나 샀어요. 거기. 이제 그 무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당들이 그래 많이 와 살아요. 지금 그 무당들이 바뀌어가고 오리고기집으로 염소고기집으로 다 바뀌었는데 무당들이 사는 거기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전도를 하러 가보니까 사람들이 요렇게 산다고 결론이 딱 내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 상황이 영도 가도 맞아. 그러니까 요 메시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분당 와서 해보니까 해당되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분당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굳이 막 좀 친하면은 사돈의 8천 중에 누가 하나 있다 그래. 그런 정도지. 자기하고 관계없어. 도시는 이미 시골 그 어떤 뭐 농경 사회에서 떠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관계 이런 게 다 끊어졌고 자기들의 삶을 그 새로 꾸려 나가는데 뭐 이전에 누가 있고 누가 뭐 고모가 무당했고 이게 별 연관이 생각보다 적게 와요. 직계는 바로 와요. 근데 뭐 좀 떨어져 있으면 고모다 이모다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 가끔 있을 때는 여기 바로 답입니다. 지금 우리 일하는 유부장 같은 사람은 요 메시지들은 바로 답이에요. 그 유부장 어떠냐니까 이모 쪽으로 전부 뭐 몇 명이 뭐 지금 모셔놓고 빌고 하나거든. 그러면 이 집에는 바로 인형이 바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이런 얘기 해본들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제 얘기 해본들 뭐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인을 했을 때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저 불교 믿는 사람은 조금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업보니까 업보사성이니까 내 죄 때문에 이래 산다고 하니까 그건 바로 이해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제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뭐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그래 제가 기도하고 생각 참 많이 해서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온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1장 26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메시지 할 때 성경 구절 적어 놓을 때 저도 뭐 찾아보신 줄 알았더만 다 안 찾아보시대. 아버지 찾아보셔야 돼. 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장 26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죠?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뭔 얘기였죠?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 지금 하나님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만나야 된다. 라는 거 말하려고 1장 26절 28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이야기하면 만드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대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예, 그게 이유입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29절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죠? 먹는 것 주시죠. 예, 먹는 것 주시면 왜냐면 일을 시켰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먹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럼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의식주 문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답을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자, 다스려야 되는데 통치자, 굳이 말하면 대의통치자, 어떤 신학자는 부왕, 원래 왕 옆에 부왕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2장 17절을 에덴 동산 다스릴 수 있는 본부죠, 본부. 말하자면은 청와대 같은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본부거든요. 거기서 빨리 온 세상을 충만할 수 있는 자녀를 출생해서 같이 왕노릇을 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 혼자 못 다스리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2장 17절 말씀을 왜 주셨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열매 이름이 뭐였죠? 예, 선악과입니다. 열매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을까요? 아마 뭐 우리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악과의 효능이 뭐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일단 죽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효과는 어떻게 되죠? 효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 됩니까?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 되죠. 그러면 그 말은 뭐 말이 됩니까? 함께 하자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로 같이 다스리자 그 말입니다. 혹시 뭐 이의 있으십니까? 이거 정리를 진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과 악을 네 혼자 분별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지 마는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네 인생을 살 때에 네가 주인 되지 마 그 말입니다. 네가 판단하지 마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우리가 알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안 나타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왜 내게 안 나타나냐 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설교를 하든 내가 해버리면 되는 것처럼 안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가정들 다 경험해 보셨는데 뭐가 있으셨죠? 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 된 데도 있고 새 빠지게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가만 보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됩니다. 먹는 걸 준다 안 합니까? 근데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틀린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내하고 함께 하자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이거는 제가 왜 발견을 했냐. 한 번 갔다 우리 김정기 씨가 물어요. 왜 만드셨는데? 선악과 다 묻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선악과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오래부터 달리 많이 해왔거든요. 최근에 한 거 이겁니다. 아, 이거는 선악을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하는 걸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하원이 지 혼자 살면 큰일 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하원이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함께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인생에게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하죠? 그를 위하여 그냥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요. 뭘 도와주겠습니까? 다스리는 거. 같이 다스리게 하려고 동력자를 주신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2장 18절은 동력자를 보냅니다. 돕는 배필이지 그냥 배필이 아닙니다. 배필 준다가 아니고 돕는 배필. 그렇죠. 그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통치행위입니다. 그건 아시죠? 자, 이때 짐승들에게 다니면서 합니까? 짐승들이 옵니까? 누가 보내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돈이 필요하면 돈. 일단 사람이 동력자가 오죠. 동력자 말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는 영역이 천명이고 혹은 문화계고 그러면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능력, 기술, 실력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말이 돼요. 그거는 내가 막 뭐 연구하고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죠. 예, 답을 요렇게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한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이제 3장 1절로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잘 알지만 자, 뱀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으시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죠? 그러면은 3장 주요 문제가 사건은 있지만 먹는 동기가 뭐죠? 왜 먹었을까요? 자, 마귀 유혹인데 3장 5절에 누구처럼 되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로막을 때도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때 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원히 안 죽으면 문제니까 생명나무를 막았죠. 그러면은 선과 악을 안다 해서 그치지 않고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자, 요 말에 유혹을 받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죠. 그리고 지금 아담이 원하는 거였고 마귀도 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죄는 뭐겠습니까? 자, 원죄는 선악과를 먹었다, 불순종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원죄 실상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원죄고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원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스리게 된 이 세상이 결국 지금 파괴로 가죠, 파괴. 인간이 다스려서 그렇습니다. 아마존강, 지구에 흡할 안 합니까? 다 베어버리거든. 뭐 하려고 하면 소 먹이가지고 고기 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우리 원자력 지어갖고 얼마나 문제입니까? 부산에 그 고리 원자력, 그거 지금 고장 잡고 나니까 일본이 더 뜬대요. 저거는 맛을 봤거든. 바람이 걸어보고 걸어다 나간다니까. 하여튼 그렇다는데, 인간이 내 인생을 다스리거나 피조세계를 다스리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원죄가 뭐냐 이러면 내 인생, 내 사업, 내 가정 이걸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원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온 것이 아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타락 안에 있는 타락 아담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바울 신학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울 신학의 원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 말은 반대말은 뭐죠? 아담 안에 있냐 이 말이요. 아담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죠? 아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담 안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설교는 뭐냐면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결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조금 더 제자도로 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게 얼마나 있냐를 이야기해 주고 없애나가는 작업이 제자훈련이다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자꾸 거기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금송아지 바로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하나님을 부리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죠? 아, 금송아지구나. 그래 안 합니다.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럼 우리는 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루트 말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이게. 근데 원체 그게 교묘하기 때문에 혹은 내지는 신앙의 수준들 때문에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만은 자, 아담 안에 오니까 당장에 뭐가 문제 오냐면요. 당장에 관계 문제가 와. 관계 문제 오죠. 예. 부부 문제 오죠. 다 부부들 살아보시니까 다 만만찮죠. 힘들고. 예. 김정희 씨하고 김원정 씨는 안녕합니까? 그 집은. 이게 뭐 부부 안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내다가 말 아닙니까? 먹고 나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구나 하고 옷을 입은 겁니다. 옷을 입은 거는 니는 니구나 하고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깍지 벗어지면 니는 니라 이제. 콩깍지 씻을 때까지는 니는 나라. 이 안에 니 있는 거요. 근데 콩깍지 벗기고 나니까 니는 니구나 나는 나구나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콩깍지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옷을 이제 치마를 입고 니는 니하고 나는 나하고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도 하나님 노릇하고 나도 하나님 노릇해.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남자와 여자는 안 맞거든요. 최근에 내 지도를 봐도 남자와 여자는 안 맞아요. 예. 여자는 자네 운해를 막 연결하는데 남자는 우리끼리만 하고 자네끼리만 하고 해.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무조건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 안 하는 집은 한 놈 얻어 터지고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 그 집만 아무 소리도 안 하지. 하여튼 소리가 나는 게 정상적인 집안이에요, 그게. 소리가 나면서 싸우는 기술이 늘어가 안 하는 거지. 싸우게 되어 있으면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요, 말 안 통합니다. 이게 나이가 클수록 말하기도 겁이 나. 그래서 막 우리 하원이 직업은 쉽죠? 사춘기만 돼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나이 한 20살 넘어가면 딱 하는 말이, 내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인데. 막 당장 그래가 나오고. 말 어렵습니다. 관계 문제 바로 옵니다. 제일 관계 문제는 뭔지 압니까? 자기하고 안 친해요. 자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생각의 본산지가 헬라 철학 아닙니까? 헬라의 델포이 신전에 네 자신을 알아라. 그거 써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누가 한 말 아니까 원래 저것들 정신이라. 인간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요. 인간이 누구냐고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 못 만나고 인간은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 질문이야. 우리 먼저 주 아테네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거 들으려고 왜 듣습니까? 기존 들은 거 답이 안 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거 또 들어야 돼. 그럼 답 안 나. 답 안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내가 누군지 답 안 나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도 안 맞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답변. 이때는 뭐 하는지 내가 분명해요. 답을 내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나무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나무가,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입이 팔랑팔랑 하면 우리를 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무 이빨이 팔랑하면. 그러니까 나무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럼 나는, 여러분 개개인들은 여러분 개개인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자체로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드셨으니까. 근데 아담은 지가 지를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인간이 뭔지,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다. 인간은 그냥 먹고 살라고 이제 아담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니 하고 싶은 거 해라 자꾸 안 합니까? 세월만 빡겨가지고. 우리 살기 어렸을 때는 생존하려고 일을 해야 되지, 사명의 일이다. 혹시 사명의 일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천직이라고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거 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찾으셔야 된다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에릭 리들 이야기 안 합니까? 1930년도에 스코틀랜드 육상선수. 동생이 물어요. 오빠는 왜 뛰어? 나는 뛸 때 기뻐. 하나님 나를 잘 달리게 하셨는가 봐. 내가 달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게 그 사람의 예배였거든요. 그러면 안 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걸 찾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게 딱 주어진 게 딱 몸에 맞듯이 사명 혹은 자리, 요거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이들 거쳐가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어둡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시는 분들을 제가 왜 차근차근 말씀드리냐면, 시간 가더라도 그냥 막 해보니까 그냥 지나가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때하고 뭐가 다르죠? 이때는 하나님이 먹을 걸 줬어요. 사람도 다 보내요, 동력자도.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일할 사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내가 머리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건 내가 지금 주인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김 집사님 학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곳이라 했을 때는 당신이 사람을 보내시고 내가 그 자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 됐습니다. 근데 아담 안에 있으면 그게 안 와.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담 안에서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냐? 이게 저주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일 쉬운 예화가 뭐냐니까 나무를 큰 둥치를 잘랐어요. 그러면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라도 삭 납니다. 삭. 보셨어요? 이거 죽은 나무로 삭이 난다니까 수분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기거든요. 존재의 근거로부터 끊기기 때문에 내 존재는 누구인지 몰라요. 능력의 근거, 지혜의 그 근거인 하나님으로부터 잘리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어두워져서 신인식도 못하고 인생도 깜깜하게 모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왓을 끊어질 때 오는 모든 문제라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 하면 그 집안 답이 나시죠? 그 다음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거라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우리도 잘림 받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에 잡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 끝나고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노력들, 아담 안에서 하는 노력들은 절대로 결론이 이 원죄 문제부터 해서 저주가 절대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맞죠? 잠깐만, 요까지면 요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런 인생을 보고. 요런 인생 보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딱 맞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를 진단할 때에 요렇게 딱 보여야 됩니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자, 9장 35절에는 고생하고 기진하구나. 요래 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마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 문제. 마귀 문제도 먹고 살라고 하는 내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귀를 왜 생겨요? 왜 전보러 가요? 왜 구대요? 내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도 돈을 주고 부리 먹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부리려고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게 우리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세상을 볼 때 요렇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볼 때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요런 사람을 볼 때는 요 해당되는 사람 딱 맞아. 근데 세상은 요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은 마귀도 부립니다. 자기 욕심으로 부리는 거 아닙니까? 돈 내고 내 잘 되려고 가지 내가 마귀 종노를 합니까? 그거는 유혹, 조종, 지배까지 받는 사람쯤 되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마귀 종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지 종노를 하는 우리는 아닌데. 근데, 그죠? 예. 근데 내가 잘 되려고 점도 치고 굿도 하는 거는 내가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 따르는 건 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죠. 골로새 1장 15절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깁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거는 사람 쪽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낸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하신 일, 요것만 하면 대별이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제가 봤을 때는 마귀가 문제 아닙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에서 한 장 보셨는데 마귀가 먹으라 했습니까? 먹으면 좋다 했습니까? 먹으라 한 적 없습니다. 마귀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지 먹으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마귀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을 내가 알아서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함정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뭐 하면 되죠? 아무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 끝이 났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오면 누구 탓이죠? 요런 문제라. 그래서 요렇게 늘 요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올 때는 내가 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문제는 요런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는 그분이 다 끝냈거든. 늘 이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잔인하면 죽은 놈 보고 딱 하는 말이 뭐냐?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요 때문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나쁘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말이냐. 우리 형제인데,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대빠르게 그 말 안 합니까? 내가 물었더니 진짜 보고, 야, 그렇다 하지 했더만. 그래, 야, 그렇다 합니다. 영적 문제 있어야 교회 왔지. 없는데 뭐 때문에 올 거냐? 다 있는데 내가. 그래, 참 나쁘다 했어요. 제가 가서요, 이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부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서 하고는, 뭐라고 하냐니까, 복음 전하는 단체에 애기 아빠를 다 아는데, 누가 될까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미안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미안고, 교회가 미안해야 된다. 네가 왜 미안하냐, 내가. 그랬더니요, 아이가 막 울어. 아이가 아니고 이제 그 집사, 여집사가 이제 38이요. 막 울어. 울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 칼로 죽이야 살인입니까?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펑펑펑 울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안 됐는지요. 내가 미안고 교회가 미안해야 되는 거다. 네가 왜 미안하냐 내가. 너가 얼마나 살라고 애쓴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고 하는 말이 내보고 목사님 내가 이제 30살 이제 가부가 안 됐습니까? 참 말은 뭐 우리 좀 도울 수 있는 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겠고 이사도 가야 이사가를 가라.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꼭 죄인 같으라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빠 죽었는데도 내가 죄인 같아서 어디 가나 늘 죄인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근데 가는 당장 하는 말이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교회가 잘못인 거야, 내가. 원래 미용사입니다, 미용사. 그래서 이제 이사도 하고 뭐 어째 하겠습니다만은 교회도 거기 못 나가죠. 못 나갑니다. 수건되고 뭐 자기들이 못 견뎌요. 아이하고 둘째 딸아는 그 초등학교 2학년이고 큰 머슴하는 중1이던데 그 옆에서요 아무것도 모르고 놀아. 초등학교 2학년 가는 생각서 웃어가면서 거기 더 마음이 안 좋대. 큰아는 좀 듬직해 갖고 머슴하는 야 네가 아빠 자리를 좀 해줘. 그래 그러니까 지는 한다고 하던데. 그래 이제 말을 건네고 울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때서야 아버지가 하늘부터 이상했어요. 그래가 이제 명함을 주고 꼭 전화를 해라. 네가 그 진영에 보고 네가 이거 뭐 치우고 이거 한 달 정도는 정신이 없다. 그 동안에 전화도 한두 통 오지만 한 달 뒤에 전화하면 아무도 전화 안 한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때는 미친다. 그때 내가 꼭 전화를 해라. 그때 꼭 해라. 그 전까지는 이거 정리할 게 많아요. 사람 하나 가고 나면 옷 하나 치우는데도 한 트럭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근데 아무도 전화 안 올 때 있다. 그때 꼭 해라. 그때 말이 뭔지 압니까? 영적 문제라 하지. 예, 영적 문제라. 우리끼리 영적 문제라 하지 맙시다. 영적 문제 있어서 하지 뭐 하는데 뭐 떼옵니까? 그런 얘기를. 근데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해. 여기 있으면 그 말이 너무 쉬워요. 나는 참 악하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혼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진짜 혼자 죽도록 나이 들어서도 혼자 죽도록 놔두면 안 돼. 서로 보살피고 그래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래 형제자매 아닙니까? 저는 꼭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긴데 마가복음 10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다 이제 아시죠? 성경을 아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특히 중요한 게는요. 제 문제가 언제 해결된 줄 압니까? 부활을 하셔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 안 하면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거고 아직도 죄 가운데 들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요. 사망 깬 부활을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해 못하면 말 안 하지만 여러분은 꼭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자, 16장, 17장, 18장까지 메시지를 뭘 하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야 된다. 그 말하는 거하고 아테네 가서도 뭐 이야기하죠?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걸 이야기한다고 안 합니까? 부활을 이야기 안 하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을 이야기 안 하면 죄가 안 끝난 건데 그럼 복음이 안 됐단 말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 부활하시야 우리 함께 한대 말이에요. 부활해야 죄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신분이 어떻게 바뀌자? 자, 우리 늘 많이 나눈 대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8절에 9절이가.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분이 원래 신분 회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왕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돈 다스리셔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부르신 꼭 이유입니다. 제사장은 뭐냐?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야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신분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말고 원래 신분 뭐 이게 되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왕입니다. 왕.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나라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되는 거룩한 나라, 다른 나라로 불렀어요. 이 땅하고 전혀 다른 나라. 그래서 세상 문화가 여러분을 휘두르게 놔두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휘두르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누가 책임지시죠? 그건 당신 책임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거 원래 다 회복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손이 있죠. 그거 회복합니다. 그거 체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됩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 작은아는 교회 2분 오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데 갔어요. 자기 생각보다 돈도 너무 많이 줘. 보너스도 줘. 먼저는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분 나오고 가서 그래 야 2분 나오고 하나님이 니를 그래 축복하시는데 교회 좀 오지 했더만은 웃어. 나는 또 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대도 그래도 진짜 2분 오고 갔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먼저 갔는데 너무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고생도 덜하고 월급도 엄청 많이 줘. 자기 생각에. 그래갖고 저 취직한 이튿날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원룸 하나 얻어갖고 바로 갔어요. 하나님 축복 체험하셔야 됩니다. 2번 나와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복을 주셔야 안 되겠어요. 진짜. 이제 이호건 집사 이제 한 번 왔는데 한 번 더 오면 대박 날 수 있어 이게. 맞죠?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 갖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선포자로 불렀습니다. 뭐 선포는 예수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이야기하든지 하여튼 하실 수 있는 정도라 우리는 그래 부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천국 복음이 됐을 때는 제가 정리한 거 이겁니다. 저는 세상을 수고하고 묵은 짐으로 봐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가보고 다 안 가봅니까? 참 너무 힘들다. 너무 사는 건 다 어렵다. 갈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너무 다 힘들게 하시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불신자들은 열심히 벌고도 결국 허무해지고 소망도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사명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명 가지시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 다 하십니다. 혹시 죽는 자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죽는 것도 저는 뭐 가끔 이번 주 내내 제자 생각해봐도 저는 짜더라 제자인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는 혹시 죽을 수 있냐 물으면 내 생각에 아무래도 좀 자신도 없고 답도 없고 하여튼 생각은 그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저는 그래 해봤는데 천국 복음은 통치 얘기입니다. 통치. 아담의 통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통치 회복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할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대별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늘 받았던 복음이 완벽하다라고 보다면서도 영적인 배경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근데 세상을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맞을 겁니다. 저는 전도가 지속 안 된 이유가 이거 갖고 맞추다가 지금 못 내는 겁니다. 이제 이거 맞춰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 고생 안 하냐. 살 길이 있는데 예, 복음을 전한다는 저는 그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니 시달리지 어느 집안에 배경이 있지 이런 걸로 눈에 불을 켜고 이게 후비 파가지고 끄잡아내가지고 답을 주려고 저는 애를 썼거든요. 그렇게 말고 고생하구나.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얼마나 머리서 고생해요. 아담은 공부 안 해도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고생하구나.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훨씬 안고 가고 도와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꼭 좀 더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생각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로잔 언약이라고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나오는 메시지이고 2차 대회가 89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거기서 열렸는데 그때는 영적인 걸 다룹니다. 그게 이제 로잔 언약 혹은 그 말레이시아 언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근 10년 어간부터 계속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 하고 있었지 하고 이제 차단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이 말이 하나님 나라 복음 그렇습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갔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뭐냐? 아직도 허무한데 굴복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세가 기다리고 있다.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 아는 사람이 세상을, 자연을, 정치, 경제, 문화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신호하고 다스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혹은 전인격적으로 역사, 이게 재림까지거든요. 전체를 보시는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복음을 사형리부터 해서 전도협회 복음 메시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를 다하시고 이 땅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를 모시게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걸음, 사건, 영역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의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